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제 화요일 오전 미사 내가 안 했죠? 저녁 미사 했죠? 어제 미사가 빨리 끝나서 되게 기뻤죠? 보좌 신부님은 내 3분의 1밖에 안 하니까 참 대단한 능력에 나는 아무리 짧게 하려고 짧아지지라. 어제 뭔 얘기가 나왔었어요, 복음에? 맞아요. 어제 저녁 미사는 몇 명 안 나옵디다. 그래도 아무튼 강론은 30분을 했는데 자꾸 시계들만 쳐다봐. 짜증나게 정말. 그러니까는 보좌 신문인 강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저녁 미사 갖고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가셨던 얘기가 나오죠? 그 동네 이름 아세요? 나인. 동네 이름이 나인이에요. 근데 이 동네마다 기운이 좋은 동네가 있고 기운이 어두운 동네가 있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 훨씬 전에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고쳐줬던 장소도 나인이에요. 똑같은 동네예요. 그냥 기운이 하느님의 축복을 특별히 받는 그런 데죠. 우리 서운동은 이름은 끝내죠. 무슨 뜻이에요? 서운동이라는 게. 서운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그렇지. 상서롭다 할 때 서자, 그 서자예요. 상서로울 서자에 구름 문자예요. 상서로운 기운이 모이는 동네. 쌍스러운 기운이 아니라 상서로운 기운. 좋은 동네죠. 그러니까 좋은 동네에 오래된 성당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목하던 신부님들 가운데 주교가 2분이나 나오고, 그죠? 여기 출신 신부님 가운데 교황대사 대주교님도 나오고, 그죠? 좋은 동네예요. 저 무당집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이제
길 나면 떠나긴 떠날 거고, 뭐 내가 와서도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제죠, 부활시키셨죠? 그럼 서운동에 사는 신자만이 아니라 저 길 건너에 있는 저 점쟁이들도 다 부활시켜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하느님 알게 해야죠? 알게 해야 돼요. 이름만 상서로운 동네면 뭐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야지. 우리 서운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영적인 기적, 또 개개인의 치유. 하느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손바닥 쥐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총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와요. 변화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1년을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내가 뭔가 바뀌었어. 사람들도 알아. 못 봐도 내가 내 얼굴을, 거울을 봐도 많이 편안해 보여. 그전에 안 웃었는데 요즘 내가 웃고 있어. 이런 게 치유거든요. 그전 같으면 정말 미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사람 이름 썩자 떠올려도 아직 그 미움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전처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질 않아. 이게 치유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한꺼번에 치유되면요, 우리 인간들이 못되기 때문에 그 은총을 몰라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 방식대로 치유를 시켜. 우리 같으면 그냥 후딱 그냥 한번 해주시지. 그냥 뭐 한번 인심 쓰시는 김에 그냥 후딱 한번 낫게 해주시지. 뭐 이렇게 뜸을 들여. 그건 우리 쪽 생각이죠. 아무튼 서운동에도 그 이름에 걸맞게 상서로운 기운이 모이는 동네, 그 이름처럼 여기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자.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관 속에 그냥 꼼짝 못하고, 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들 관에 누워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는 그 전에 본당 신부할 때 딴 데서 11월 1일 딱 되면은 앞에다가 관을 갖다 놓고 신자들이 연도하면서 한 사람씩 다 들어가서 2분씩 있다 나오게 했어요. 뚜껑 덜커덩 닫는 순간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대요. 1분 후에 내가 나갈 거라는 거 알지만 정말 똑같이 죽은 사람 집어넣는 그 관을 앞에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 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응?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11월 달에. 특별한 체험이죠.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튼 나인이라고 하는 그 좋은 동네에 지나가시는데 과부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엄마가 웃으면서 쫓아갔겠어요? 울면서 쫓아갔겠어요? 당연히 울면서 쫓아갔겠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남편복 없는 X가 자식복도 없다. 그런 말 있죠. 청상 과부가 돼가지고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키웠는데 그 애가 덜컥 병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다가서요. 그 과부가 예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 쪽에서 먼저 간다고 나왔죠.
가셔가지고 울지 마 하고 일단 위로하고 그 다음에 손을 관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명령을 해요. 일어나라고. 권고가 아니라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명령을 해요. 죽음이 그 몸뚱아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몸에서 능력자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죽음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청년이 일어나서 뭐라고 혼자 쭝얼쭝얼 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 돌려줬다. 무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단어가 세 개가 있죠.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환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눈 뒤집어진 사람 끌어내가지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소생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부활은 살아있는 그 생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게 부활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은 소생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이었죠. 환생이라는 건 뭐예요? 못 죽는 거예요. 본인은 죽었다 싶었더니 개로 태어났어. 또 개로 살다가 보신탕집에서 죽었다 싶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바퀴벌레로 태어났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환생이에요. 어제 복음에 나왔던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은 소생한 것도 아니고 환생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한 거죠. 예수님은 말이죠, 나인 동네에 들어가면서 아마 장례 행렬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저 울고 있는 게 엄마고 아버지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자식이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뭐가 머리에 떠올랐을까요? 앞으로 장차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엄마가 당할 그 일이 그대로 떠오른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이 그대로 연상이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엄마가 저 과부처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렇게 슬피 우실 텐데 하는 그게 머리에 떠올라서 여느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젊은이를 살려요. 젊은이를 살린 목적은 그 젊은이 때문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지.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어차피 사흘 후에는 부활하셔요. 그러면은 성모님의 슬픔은 사흘 지나면 가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내가 살려놓지 않으면 이 과부 엄마는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따라 죽을지도 몰라.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슬피 우실 성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때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랬지만은 어저께 복음만큼은 예수님이 관 쪽으로 가시면서 울지 마셔. 에? 괜찮아. 내가 해결해 볼게. 관에다 손대면서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제일 먼저 엄마한테 돌려줬다. 기쁨을 준 거죠.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아들 쫓아나가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고 어둠을 나타내고 분노를 나타내고 미움을 나타내고 교만을 상징하죠. 우리들도 하루에 여러 번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누가 한마디 툭 내뱉는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내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 관 속에 갇혀요. 물질 때문에 갇힐 때도 있고. 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무로 짠 괴짝을 뜻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성서적으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단절을 뜻해요. 하느님과의 단절을 뜻해요. 평화와의 단절을 뜻하죠. 그래서 당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젊은이를 살려줬던 유일한 치유가 바로 어제 나왔던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부활 사화예요. 자, 만일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무섭죠. 아마 내가 보르긴 몰라도 그 엄마도 졸도했을 것 같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관에서 기어나와가지고 엄마 하고 반짝하고 웃는데 아이고 이건 죽은 소홍장보다 더 무섭죠. 소홍장이 살아 움직이니까.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어요. 이 소문이 결국에는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요, 세례자 요한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들 둘을 예수님한테 보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마음을 전하게 해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어제 나인 부활사와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복음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그것만 딱 달랑 읽어오지 말고 평일 미사는 거의가 이렇게 요즘은 이제 다 루카복음이죠. 계속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나 이게 읽고 오면 문맥이 통하고 더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성서는 한마디로 회상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 때문에 스토리예요. 딱딱 끊어서 그것만 들으면 몰라. 지금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세례자 요한의 얘기까지 하느냐, 어제 복음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만 오늘 복음을 이해해요.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 둘을 보내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거 전해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 품지 않는 이들이 행복하다. 이 말 그대로 전해 제자 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의 그 심부름꾼 둘이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한 그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갖죠. 확신을 가져요. 그렇지만은 오늘 복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복음에서 바리새이파와 율법학자들은 더욱 확신을 갖고, 아, 내가 바로 저분에 앞서서 온 예언자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확신하구나 하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해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수많은 기적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삐뚤어진 율법학자와 바리새이들의 그 생활을, 그 마인드를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는 얘기가 오늘 복음에 나와요. 요한이 와서 빵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미쳤다. 악마한테 씌었다. 그 다음에 내가 와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뭐라고요? 먹보다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도대체 어떤 장단에 내가 놀아놔야 되냐 이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과 포도주를 안 먹고 금욕 생활을 하니까 저는 미친놈이네 저거. 악마한테 씌었어.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저건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어찌 그렇게 심보가 삐딱하냐? 그 얘기죠. 삼각형의 거울을 가지고 어두운 데를 비추면 그 비춰진 자리가 동그랗게 비춰질까요? 아니면 삼각형으로 비춰질까요? 깨진 거울을 가지고 어두운 데를 비치면 깨진 모양 그대로 비춰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둥글둥글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원처럼 생겼다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비춰지는 그 모습은 편안할 거예요. 그러나 아주 성격이 편치 않아. 아주 그냥 온몸에 가시가 나 있어. 유리 깨진 것처럼 깨져서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자꾸 찔려. 피가 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깨진 거울 조각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깨져 보여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깨진 자기 본인이 문제라는 걸 못 깨닫고 자기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사람이 깨져 있다고 착각을 해요. 판단을 하죠. 그러면서 성냥불처럼 쉽게 타버리는 그 짧은 빛을 가지고 하느님의 그 큰 빛에 자기는 버금간다고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냥불보다는 한 자루의 초가 돼서 주변을 비춰야 되지 않겠는가. 요한처럼 절대 청빈으로 살아도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처럼 사람과 어울려도 또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법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만든 법에서 헤어나질 못하지요. 절대 이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할까요? 제가 은경축 때 2008년이 제가 은경축이에요. 2008년이 내 은경축 때 내 동생들이 돈을 모아서 차를 한 대 사줬어. 그 전 차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이렇게 중형차 같은 걸 하나 사줬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피정 다닐 때는 봉고차 끌고 다니니까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차고에. 하여튼 그러면서 한 5년이 베티에서 강곡에 있을 때 내가 은경축이었고 2008년에. 그리고 베티 와서도 그냥 그 차가 차고에만 있었지 얼마나 안 쓰냐면 그 본네트 안에서 쥐들이 살 정도로 5년 탔는데도 뭐 10,000km가 안 탔으니까 그 좋은 차를 그 타지도 않고 뭐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동생들이 은경축이라고 사줬는데도 그걸 또 이렇게 또 씹습디다. 신부님 큰 차 타고 다닌다고. 나중엔 소문이 뭐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소문이 나고, 참 이게 국산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그래서 씹든지 말든지 뭐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느 날 평화신문에 보니까 뭐 백혈병 아이가 다 죽어간다고 그래서 그 차 장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느냐. 한 2,000만 원 받는데 그 팔아가지고 바로 그냥 평화신문으로 보냈어요. 무기명으로. 그러고서는 그때 베티에서 보좌 신부가 모닝을 탔는데 그 모닝 타던 거 끌고 와서 지금도 내 타잖아요. 또 모닝을 타고 다니니까 아니 신부님 연배에 이게 체면 떨어지게 무슨 모닝을 타고 다니시냐고. 몸뚱아리나 적으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지. 그냥 들어갔다 나오려면 그냥 몸을 비비 꼬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이게. 근데 똑같은 인간이야. 그 인간이 한 입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큰 차 타면 큰 차 탄다고 씻고 모닝으로 바꾸니까 또 뭐라 신부님 뭐 청빈한 척을 하려고. 아이고 내가 청빈한 척 하려고 그냥 편한 거예요. 그게 모닝. 주차비도 싸고 어디 가도 싸고 기름도 덜 먹고. 세상에 저 모닝은 기름이 떨어져도요 주차장 앞에 가서 유리창만 열면 냄새만 맡아도 그냥 가. 아이고 편해. 난 편해서 타는데 뭐 내가 무슨 일부러 청빈한 척 보여. 전 청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쉽고 저래도 쉽고 그런 사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상처받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 실컷 씹다가 네 이빨 부러지면 그때 뱉어라. 그래 실컷 씹어봐라. 예수님이 참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도대체 니들 비유 맞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세례자 요한처럼 살아도 마귀한테 들렸다고 그러고 또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도 또 뭔가 꼬투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씻고 있으니 어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가 하면서 한탄하는 얘기가 오늘 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자기들은 못하는 거 예수님이 하니까. 그죠? 말씀도 권위가 있고
그분 말씀 한마디에 마귀가 떨어지고 병자가 낫고 더군다나 하느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죽은 사람도 부활시키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이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할 일을 저 사람이 하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을 잘 씹어요. 그러나 매사에 당당한 사람은 남 얘기 안 해요. 항상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죠.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올라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이렇게 떠받들어져요. 근데 뭔가 진실을 알리는 척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뒷담화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그래, 그렇지만 속으로 너도 언젠간 나 뒷담화 씹을 거지. 너랑 가까워질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가까이 안 가요. 어제 짧게 한 거 오늘 길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쓰니까. 그래서 오늘 긴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못 들었던 얘기까지 3가지 요약하면, 예수님이 젊은이를 부활시켜서 누구에게 돌려드렸다고요? 엄마.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성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부활하면은 그 부활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우리를 성모님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 성모님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영적 유대관계, 어마어마한 쇠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엄마에게 돌려드렸다. 그게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우리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관 속에 갇혀가지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마다 그 옆에서 누가 울고 계시다고요? 성모님. 성모님이 피눈물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죽은 저놈을 빨리 살려야 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관 속에 갇힌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옆에 울고 계신 성모님을 생각하고 내 기를 써서라도 이 관에서 일어나야지, 부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